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로운 영혼 TV 최성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란 말이 바로 나오죠. 그죠? 우리 집,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형, 이렇게 울형이죠. 울집 이렇게 나오죠. 울집, 이 우리, 예, 우리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집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형, 이것이 우리의 지금 우리 말에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우리로 살았죠. 우리로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있었냐면 호칭이라는 게 있죠. 호칭. 우리로 살기 위해서 그렇죠. 또 다른 말이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친척이란 말이 있어. 친척이란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죠.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라는 이야기 나와요. 이 나는 우리라는 게 오는 거죠. 이 우리가 울집, 여기 호칭, 친척이 모두 나를 위해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이러한 어떠한 나의 이게 있어 사는 일종의 뭐죠? 나를 지원 세력이죠. 지원 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그런 속에서 지원 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나라는 건 사실 이런 울집, 우리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해서 내가 지원을 통해서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너가 있죠. 너가 있죠. 이 나는 이게 나죠. 이게 나인데, 이 너는 나와 남을 구별하는 거죠. 나와 남을 구별하는 거. 이 너는 너가 있어요. 또 이 너는 결론적으로 나의 너는 여기는 어쩌면 이 나의 이 울집 전체적인 거는 이게 친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친족이라고 해요. 족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너는 신이 들어가죠. 믿을 신. 어떻게 쓰죠, 신? 이렇게 쓴가요? 신이 들어간 거죠. 신. 믿음이 들어간 거죠. 또 다른 말은 의리가 들어갔어. 의리가 들어갔어. 이게 뭐로 들어간가? 아무튼. 예, 의리라게 들어갔죠. 의리. 결국은 나와 너 사이는 믿음과 의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런 게 있죠. 나와 너 사이에서 가장 우리에게 알려진 교우이신이라고. 교우이신. 이 신이죠. 이 너라는 것은 뭘까요? 의리로 맺어진 친구죠. 의리하면 친구예요. 친구 의리예요. 또 다른 의리는 뭐냐면, 의리와 믿음이 맺어 있는 것은 나와 너는 부부예요. 부부도 의리로 맺어진 거예요. 의리와 신으로 맺어진 거죠. 이 우리란 말이
갖고 있는 이런 힘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참 묘하죠. 이 나와 이 관계, 울집 우리 관계 이쪽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이쪽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내가 포괄 이 속에 이쪽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친족이 약해졌어요. 약해졌고 또 친족이 인구가 감소로 인해서 또 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는 울집 우리란 쪽에서 또 약해져 버렸어요. 이 나가. 그러다 보니까 이 너와 내가 1대1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1대1. 그러니까 삶 자체가 매우 힘든 거죠. 힘들어.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결혼식장을 갔는데, 부처님 만약에 친족의 힘이 세졌다고 하면, 인구도 늘고 이게 강해졌다 하면, 이 나의 힘도 강한 거죠. 함께 강해진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묘하게 이 친족 약해지고 인구가 다 약해져서 결국 나도 약해졌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관찰할 기회가 좀 있더라고요. 결혼식장에 갔는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울집, 우리 이걸 해서 매우 나의 성장에 도움 주던 이 울집의 개념 속에 있는 친족의 어떤 아들이 결혼을 갔는데, 저희 세대들은 다 늙었잖아요. 제가 61살이니까 모두가 늙었어요. 근데 저희 세대들은 그래도 많이 있는데, 문제는 61살을 살고 이렇게 있고 이래 봤는데, 이 친족이란 세력이 너무 약해져 있어요. 약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가족 행사, 결혼, 상례, 여러 가지 있겠죠. 이 상태에서 협력을 받을 수 있는 힘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걸 느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데 이 너가 있어요. 이 너는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같은 족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너와 살아와야 돼요. 이 전체적인 사회, 지금 이쪽은, 지금 이 안은 이게 뭐냐면 광범위의 안쪽이에요. 안쪽이에요. 이게 이렇게 성곽이죠. 성곽. 캐슬. 성. 이렇게 된 거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성곽. 이 안에 있는 것은 안쪽이에요. 안쪽. 본질적으로. 근데 이쪽은 너는 바깥쪽인데, 안쪽이 강했을 때 이 나는 1대1이 아니에요. 이 전체가 나야, 이게. 안쪽 전체가 나야, 이게, 이 나라고. 그런데 이게 약해지면, 이게 이만큼 약해져요, 나라. 삶이, 안전망이, 리스크가 너무 커진 거죠. 커졌어요. 적어도 이 울집에서 안에서는 서포터라고 그러나요? 서포터, 지지라고 그러죠. 전체적으로 나에게 지지해요. 무조건적 지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지지 세력이 약해져 버린 거죠. 나 혼자죠. 그럼 이 너는
나가 약해지기 때문에 너를 협력해서 1대1 뭐죠? 컨트랙트. 계약이든 어쨌든 간에 이제는 그 본질적인 어떤 안쪽이 약해졌기 때문에 너라는 개인을 이렇게 해서 강해져야지. 둘이 협조해서 강해져. 이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안쪽이 거의 이렇게 약해진 상태로 인해서 나와 이쪽 사이도 이제 형성이 됐을 때 이렇게 너가 일단은 그 부부로 했을 때는 이 안에 들어올 수도 있죠. 근데 어찌됐든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의리와 신이 필요한 거죠. 이 사이, 나와 너 사이. 나와 너 사이는 이 나와 너 사이는 믿을 신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는다는 게 뭘까요? 이 믿음은 참과 거짓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참과 거짓을 초월한 거예요. 믿음은 참과 거짓을 초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와 너 사이에 친구라는 이 관계가 있어요. 이 친구는 대체적으로 이제 초등학교 마을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도 있고 그러는 친구가 있죠. 이 친구 사이에서의 참과 거짓은 의미가 없어요. 잘 됐든 잘해도 내 친구고 못해도 내 친구예요. 이 친구가 못된 친구가 나를 사기치고 가도 내 친구죠. 그 사기치는 범위가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다 이해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 사이에서 사기를 많이 당하죠. 사기를 많이 당했다 할지라도 이 내가 톨러런스가 어떤 금액의 톨러런스가 충분하다 하면 그걸 기꺼이 사기 당해주죠. 자, 여기서 이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게 되면 서로 믿음의 관계가 되게 되면 참과 거짓, 지식적 관계를 벗어난 거죠. 이 참과 지식적 관계에서 벗어나버려요. 지식적 관계를 벗어난 게 믿을 신이에요. 믿음이죠. 재밌죠? 좀 이야기해보면. 이 믿음은 뭐예요? 종교에서 이렇게 믿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 믿음은 기쁨이에요. 내가 어떤 대상을 믿어줬어요. 믿어줬잖아요. 그럼 믿어주면 내가 믿는 또 내가 서포팅하는 그 대상이 실수를 하거나 혹은 뭔가 잘못돼도 지지세력이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극복하는 과정 모든 게 기쁨이죠. 기쁨.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이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이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이 있어요. 자, 믿는다는 것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건 친구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겁니다. 이 믿음을 전제로 해서 믿음으로써 맺어진 것은 친구, 부부, 교회 회원 이거예요. 여기는 피가 통하지 않았어요. 의리로 맺어진 거예요. 의리.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은 철학이에요. 철학.
믿음은 철학이에요. 믿는다는 사실은 말이죠. 이 믿는다는 사실은 이 믿을 신이잖아요. 사람 인하고 말씀 원이 있어요. 사람이 말한 걸 믿는다는 거거든.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알지를 못했는데요. 알게 됐어요. 믿음의 힘이라는 게, 이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철학이에요, 철학. 그 다음에 이 철학은 어디로 가냐면, 무예요, 무. 믿음은 무예요. 무로 가더라고요. 믿음은 무다. 이 무라는 말은 참과 거짓도 없어요. 그 다음에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같은 친구, 부부, 교회 회원, 동료예요.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강력한 동지애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이 믿음은 무고, 이 무는 어디까지 가냐면 유교의 인사상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 이는 윤대. 그렇지만 돼.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자, 믿게 되면 왜 무가 되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많은 지식이 있어. 참과 거짓 지식을. 참과 거짓의 지식을 따져요. 근데 참과 거짓의 지식을 따는데 거짓은 버리고 참을 취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참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고 거짓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은 깨달음이고 거짓은 무지입니다. 참과 깨달음과 무지를 구별하게 되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게 되면 똑같은 대상자에게 참의 행동할 때는 내 것이고 거짓 행동할 때는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참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이 믿음은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참이 됐건 또는 거짓이 됐건 믿어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과 거짓의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믿음의 기반으로 되는 사람과 사람 차이는, 자, 참과 거짓에 대한 기반으로 가는 사람 차이는, 사람은 이 세상을 참되게 사는 거예요. 깨달아 사는 거잖아요. 이것은 유입니다. 유요. 그런 걸 느꼈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은 그 어떤 대상이 옳든지 그렇든지 똑같아요. 우리 그런 게 있죠. 부부자,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 합시다. 아버지와 아들인데, 아들이 착한 아들이 뭐죠? 세상 흐름을 잘 타고 살아가는 아들도 있고, 세상 흐름을 잘 타고 가지 못하는 아들이 있어. 그럼 아버지는, 아들이라는 것은 있는데, 세상 흐름을 잘 못하고 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고통스럽죠. 그러면, 세상 흐름 잘 타고 가는 아들만 아들이고, 세상 흐름을 잘 타고 가지 못하는 아들이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런 어떤 참과 거짓을 살게 되면 내면이 고통스럽습니다.
이 참과 거짓으로 살아가면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사실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전하지 않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어떠한 관계를 맺은 사람 가슴속에 쌓이게 되는, 내면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 그 삶은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들이 참이건 거짓이건 믿음을 통해서 아들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깨달은 사람은 내면 속에 참과 거짓의 결과물이 없어요. 다 믿으니까. 믿음은 바로 그래서 무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면이 참과 거짓의 기준점이 없이 대상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꽃을 봤을 때 우리 가을에 코스모스가 있잖아요. 코스모스는 꽃이에요. 참과 거짓의 기준을 봤을 때 코스모스가 이쁘고 안 이쁘고라는 기준을 봤을 때 코스모스가 내면에 다가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 속에 있는 것은 가을에 피는 꽃 코스모스. 그냥 피는 꽃이에요. 그냥 코스모스라고요. 그대로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가을에 코스모스라는 어떠한 철학적인 어떤 그 코스모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기쁨의 이야기가 나오죠. 희망이죠. 믿음은 희망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요, 이렇게 다양하고요, 이렇게 지식이 많은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길은 믿음뿐입니다. 이 믿음은 피로 맺어진 게 아니고 의와 리로 맺어진 거예요. 의리로 맺어진 이 믿음은 일종의 이데올로기죠. 나의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기쁨이에요. 믿음.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면이 고요하고 깨끗하고 청정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 무심결이라죠. 무심모여, 마음이 없는 상태잖아요. 무심결에 노래가, 휘파람 소리가 나오죠. 그것은 뭐냐면 무심은 바로 영혼입니다. 무심은 영혼이에요. righteous soul이에요. righteous soul. 무심결에 갑자기 휘파람 소리가 나오고 노래가 나옵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것이 결국은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지식으로 사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가. 한마디로 지식인지 믿음인지, 이 믿음으로 살게 되죠. 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 이거죠. 결국 이 믿음 속에서 무심이 나오는 거죠. 무심. 그럼 영혼이 되는 거죠. 의로운 영혼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영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종교에서는 그거잖아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나오죠. 믿음과 복이 나오죠. 이 믿음과 복. 믿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심한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죠? 무아죠. 이 심은 아야. 욕심의 개념이니까. 아, 무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무신과 무아. 나의 욕심이 없고 내가 없는 그 곳에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죠. 나를 택하는 게 아니라 뭐죠? 이 무신 무아는 난, 미, 던, 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남미 변유에서 우리가 돼, 우리. 이 우리가 뭐예요? 무신무아가 우리예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남미 번유,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 함께. 이때 여기 이 우리는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나오는데 믿음엔 복이 있죠. 사실상 우리는 그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잘 살게 해주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잘 살게 해주세요. 할 때 여기서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절대적이에요. 어떤 삶의 기준에서 이 나 혼자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문제는 그거는 자연의 지장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잘 살게 해주라고 해요. 이게 우리가 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5명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돈이 없어서 하나를 가르쳤어요. 그 하나를 가르치는 게 나야. 그래 나는 잘 살면 살아. 4명 형제는 못 살아. 그럼 나 혼자만 잘 살면 됩니까? 참 어렵지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일생에 살아간다는 것은 참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섭게 변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무섭게 변해요. 그렇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렇게 변하지만 지금 우리가 한 이 이야기는 아마 1000년이 가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참 사는 게 힘들어요. 힘들더라고요.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면 다 힘들어요. 근데 어리석은 저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겠고 내 내면 나는 어떤 게 참이라는 거에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조금 알게 된 거죠. 결국은 내가 이 세상 살기 위해서는 참과 거실에 싸워서는 나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참과 거실한 개념이 저에게 없어져야 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나와 너 사이의 믿음을 통해서 나와 너가 바로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와 너와 함께 우리로 돌아오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통해서 오는 거죠. 이렇게 살지 않고서는 답이 없죠. 왜 우리가 산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돈을 위해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이 답은 바로 우리를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를 이게 살다 보면 그 안에서 희노애락이 있어요. 이 우리를 위해 살다 보면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혼자로는. 그렇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절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본론적으로 나와 너가 함께 이 믿음을 통해서, 의리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로 사는 게 인생이라고. 인생. 시청자 여러분, 우리 그거 잊지 맙시다. 나로 살지 말고요. 너로 살지 말고요. 우리로 삽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